2013년도에 33세에 정말 젊은 나이로 위암으로 죽은 젊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울랄라 세션이라는 가수팀의 리더였던 임윤택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결혼 허락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딸을 이 위암 말기 환자에게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의 어머니가 이런 말로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사랑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더라.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사랑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오래 만나고 함께 있으면서도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오래 만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소중한 만남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볼 것인데요, 그의 인생에 있었던 소중한 만남을 과연 그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왕이 된 이유는 그의 할머니 아달랴 때문이었죠. 요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남편과 또 아들 아하시아를 타락시키고 그들이 죽으니까 그들의 후손을 싹 멸족시키고 자신이 6년간 여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 살이었던 요아스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여인이 성전에서 숨겨줘서 키운 덕분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의 악습의 고리가 끊어지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세가 되던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 그리고 족장들의 힘을 합쳐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죠. 그가 결국 왕이 되었으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겨우 7살, 정말 아무것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8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나이에 정적들이 우글거리는 정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귀한 만남이 있었던 거죠.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가 왕위를 되찾게 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요아스를 교훈하고 보필하여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섭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 보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6절을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에, 즉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지지부진했던 성전 보수에 대해서 여호야다 및 그 신하들을 불러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부터 성전 보수를 실시해 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옮긴 거죠. 그냥 옮긴 게 아닙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아달랴로부터
6년간 관리되지 못해 방치되었고, 그 안에 있던 성전 물건은 다 우상제물에게 바쳤고, 그리고 그 나머지 물건들도 막 파괴되어진 엉망진창인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해야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시한 사업이 바로 성전 보수였던 겁니다. 하지만 성전 보수 공사는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12장 4절을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각각 아는 사람들로부터 후원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성전 보수를 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자신들이 받은 이 돈을 내놓지는 않는 거죠. 아마도 꼭 횡령이라는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더 많이 내서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성전 보수의 자금이 어려웠고, 그래서 요아스는 다시 한번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야단쳐요. 도대체 이때까지 뭐 했느냐, 이제 그렇게 걷지 말고 개별적으로 받지 말고 직접 그들이 성전에 내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하죠. 그때의 여호야다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후원금 상자를 성전 앞에 두고 모든 자가 그 안에다가 일괄적으로 놔두고 그 돈으로 성전 보수를 착착 진행시켜서 마침내 성전 보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여호야다가 비록 그 요아스의 그 가르치고 훈육했을지라도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그는 그렇게 함으로 철저히 자신의 신하로서의 자리를 넘지 않고, 그러면서도 요아스를 적극적으로 도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식처럼 키운, 1살 때에 데리고 와서 정말 목숨을 걸고 키워주고 자라게 해주고 왕자리에 올리고 또 이제껏 그를 보살펴준 사람이 요아스 왕인데, 그 요아스 왕이 자신과 제사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야단치고 혼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요아스가 그렇게 야단치고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장성하였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왕이 되었구나, 아마 기뻐하면서 그 명령에 앞장서서 순종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 아닙니까? 정말 요아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온 신혈을 기울입니다. 14절, 우리 오늘 말씀의 오늘 24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공사를 다 마친 후에 그 돈이 그래도 남았던 거예요.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에 쓸 금, 은 그릇과 금은 숟가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비록 그가 왕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이 유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였고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에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다 묻느냐? 왕의 묘실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그의 공을 치하했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존경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변해버려요.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은 또한 또 다른 만남 때문이었죠. 유다 방백들이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여호야다라는 아주 거대한
요아스 곁에 존재가 있었다면 이제 그 존재가 사라지고 다른 방백들이 이제 자신들이 핵심 관리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핵관이란 말이 많이 뜻이 핵심 관리가 되기 위해서 온 거죠. 자, 아마 온갖 좋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유다 방백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만 만나는 법은 아닙니다.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분은 어떻게든 이 교회는 나의 좋은 성도만 있는 교회를 찾아려고 막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내가 정착할 교회를 찾는다면 그는 영원히 떠돌아다닐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소문이 난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 가보면 좋은 곳에 가짜도 많잖아요. 그죠? 좋은 곳에, 복된 곳에는 가짜도 있습니다. 아니 꼭 가짜가 아닐지라도 서로가 다 허물이 있어요. 완전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왔더니 천국이 아니더라고. 당연하죠.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완성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지 완성된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막 교회가 천국인데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 협력하는 사람이야지, 교회에 오면 모든 게 완성되어 있고 나는 그곳에 손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모습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의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가서 할 말이에요. 천국 가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 소문난 교회에 왔지만 교회 왔더니 실망하죠. 실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좋은 만남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안 좋은 만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좋은 목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참 존경했는데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과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사람만 만나서 내 신앙이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바른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대했던 것,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사는 그런 방백들에 이끌려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했던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아스가 타락하니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고치려고 하시죠.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셔요.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호야다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 여호야다의 아들도 요시야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왜? 요아스가 130에 죽었으니까. 요아스의 아들도 역시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이 아들의 모습은 여호야다를 다시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아스는 이미 여호야다보다는 세상의 방백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여호야다의 말씀을 들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들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모여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다의 아들의 등장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도 그런 생각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예전에 여호야다가 나타난 것처럼 나를 어찌 보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가두려고 했던 그런 존재 같은 또 그 아들이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죽어버린 여호야다보다는 자신 곁에 있는 이 방백들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나에게는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들이 함께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다른 선지자들은 죽였다는 말이 없는데 어찌 보면 제일 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스가랴의 아들은 여호야다의 아들은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스가랴가 죽을 때 너무나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그래서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외치죠. 주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벌을 내리시죠. 그 일이 있은 해가 지나가려고 할 즈음에,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방백들을 죽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가버려요. 요아스를 우상 숭배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유다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숫자였다고 그래요. 공격할 때는 최소한 방어하는 쪽보다 몇 배로 많아야 가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얼마 되지 않는 아람 군대가 훨씬 많은 유다의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을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아스는 깨닫지 못하고 돈을 의지해요. 어떻게 의지합니까? 성전에 있던 성물, 다른 재물들은 다 없으니까 성전에 있던 성물, 보물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거죠. 제발 좀 돌아가 달라고. 하지만 그의 그런 대처는 스스로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지도자가 전쟁에 지거나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워지면 반란이 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바뀌거나, 지금 세계도 그렇죠.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요. 그런데 안 그래도 25절을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는 요아스를 암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침실에 누워 있을 때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를 암살해 버립니다. 요아스에 대한 반감은 몇몇의 신하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어디에 묻혔느냐 보면 알아요. 그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해요. 여러분, 신하인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지가 묻혔는데 요아스는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를 암살한 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죽였던 신하들이 언제 벌을 받냐면 한참 뒤에 요아스의 아들이 자신의 실권을 건세가 좀 강화되어진 이후에야 처벌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끄리낌 없이 활보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이 요아스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요아스의 인생에는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두 개의 중요한 만남이 나타납니다. 여호야다를 만나는 좋은 만남, 방백들과 만나는 나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어떤 만남이 나쁜 만남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나를 즐겁게, 아니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요아스가 생각했던 만남은 요아스는 어떤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생각했을까요? 물론 어릴 때에 자신을 구해주고 왕까지 세워준 여호야다를 좋은 만남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최소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부터는 요아스에게 정말 좋은 만남은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고 더 짜릿한 경험을 하게 하고 더 즐거운 세상을 맛보게 해준 이 방백들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랬기에 여호다의 아들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악연처럼 보였고 그를 죽이는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누구와의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좋은 만남이란 것은 생명의 길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며 함께 가게 만드는 만남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만남을 어떻게 여기기도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악연으로 여기기도 해요. 아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죠. 저만 잘났다 라고 여기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저 나의 생각이 좋든 나쁘든 그냥 내 생각에 그냥 공감만 해주면 돼요. 요즘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감해 주는 거.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철학의 문제가 뭡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공감만 해주면 돼요. 아무리 잘못된 생각에도 함께 해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일을 함께하는 조폭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고 갈취하는 그런 영화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야, 그래, 남자는 의리야 하면 좋아해요. 이게 좋은 만남입니까? 세상은 좋은 만남을 시간의 양으로도 따집니다. 5년 된 친구니 40년 된 친구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개인의 관계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이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좋은 만남이란 것은 시간의 양과 꼭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난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 잠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역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들보다 기독교 역사에 더 중심이 서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게 만난 바울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가 보는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만남은 바로 우리의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자꾸 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을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 또는 나에게 신앙을 미치는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너무나도 훌륭한 좋은 스승이었고 좋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그의 멘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요아스 본인도 최소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큼 그때만큼은 누군가의 멘토였을 거예요. 나도 요아스처럼 닮아야지. 나도 요아스 왕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세계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들이 있어요. 저도 그토록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변하는 경우들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영원한 멘토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